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감정에 예민한 인격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악의 순환의 고리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찾고 섬기는 그 이방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주님이 그렇게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여 블레셋과 암몬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압제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숱하게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로 가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 너희가 찾는 그 신들에게 가서 기도해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죄를 인정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곤고함이 다시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갈등하신다 이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감정에 예민한 인격이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감정에 민감하신 분이므로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절당하는 것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니까 나도 너희를 거절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많이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가 또 나를 배신하였느냐?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너희가 기도하고 찾는 그 신들에게 가서 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에 예민한 인격이십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감정적이십니다. 그래서 기쁠 때 너무 기뻐하시지만 슬플 때 너무 슬퍼하시고 화를 내실 때 엄하게 화를 내시는 대단히 감정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시면 또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지쳐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치지 않은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인격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감정이 예민하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 상해하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부분, 특별히 감정에 예민한 인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감정에 예민하신 인격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철저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으뜸되고 첫째가 되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둘째가 된다거나 하나님이 뒤로 물러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선으로 두시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은 감정에 예민한 인격이심을 우리가 철저히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인격적인 예우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과의 뜨겁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품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행동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거절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며 그들이 아파하는 것이 다시 마음에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또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를 인정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다시 뜻을 돌이키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한번 말한 것을 지키기도 하지만 인격이기 때문에 한번 말하신 것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동하며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갈등하시고 괴로워하시며 나중에는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행동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금식 기도하든 작정 기도하든 철학 기도하든 또는 특별 기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여기시며 우리가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매우 슬퍼하시고 또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그들을 거절하셨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기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괴로워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신 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로 뜻을 돌이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고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변함없이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교회를 살리시고 그 공동체와 그 지역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사함받고 이 지역이 사함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신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감정에 예민한 인격이므로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감정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존중하셔서 하나님께 존중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행동하는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인격이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말고 기쁨이 되도록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각 지역이 그 가정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